탕자의 이야기,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를 웬만큼 다니셨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죠. 탕자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탕자인지 아는데 작은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얘기예요. 탕자. 집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 자기 목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 들고 나가서 흥청망청.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서 쓰고, 오늘 큰아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항의하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은 지목 가지고 와서 창녀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돌아왔는데 하면서 동생을 이제 비난하죠.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한 아들입니다. 탕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분이죠. 아버지가 가운데 이제 딱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아들, 큰 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나왔는데 큰 아들. 크게 이 세 부류의 존재들이 오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탕자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큰 아들은 누구인가? 우리 다 알 것 같아요. 뭐 이미 여러분들 설교의 개요를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돌아온 탕자, 결국 오늘도 목사님도 전도하라는 얘기 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얘기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혹은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괜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큰아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이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보면 큰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오늘 혹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혹시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기보다는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난 아버지하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켰고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은 이런 거 다 팔아서 지가 다 먹고 쓰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아들 돌아왔다고, 작은 동생 돌아왔다고 손을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혹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용서하시는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과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비록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우리 이웃들과 또 특별히 교회 교인들 간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어쩌면 큰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반목하고 갈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없어 혹은 저 사람은 어때 저때 이렇게 우리가 혹시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율법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태도, 우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율법에서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세상을 봐요. 유대인으로 인간을 들여다봐요. 저놈은 죄인, 저 사람은 죄인, 낙인을 찍어요. 어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죄인들 많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정죄하는 죄인들 많잖아요. 죄인, 저건 악한 무리, 사악한 놈, 죄인. 죄인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그건 율법의 관점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셨지만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학이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 율법에서 사랑으로 삶의 태도부터 인간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 다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영원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만 영원히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율법에서 사랑으로 따라하십시오. 율법에서 사랑으로. 율법에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율법적인 교회, 내가 왜 율법적인 목회자로 율법적인 교회를 섬기는 나는 그런 교회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으로 보면 다 정죄할 것밖에 없어.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탕자야. 돌아온 탕자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다 낭비하고 소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작은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벌떡벌떡 뛰잖아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평생 한번 혹시 살면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출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 보는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제 기억에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면은 신문란에 광고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좀 그걸 잘 아실 텐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뭐 저보다 동생 저 나이가 젊다고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거기에 보면 광고 조그맣게 광고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오면 누구야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린다. 그런 광고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런 광고가 신문에 가득했어요. 그거 뭐 돈 얼마 주면은 그런 광고를 실었다고. 예? 해그나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린다. 어? 예. 해그나 돌아오라 아버지가 위독하다. 해가지고 그 광고를 보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걸 왜 그 광고를 이렇게 즐겨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고를 보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 나는. 응? 그 광고를 돌아와라 아들아 다 용서해 줄게. 이 광고 카피를 잊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광고의 그 문구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따라하십시오.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신문에 나온 광고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자.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나. 두 번째는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돌아가자. 이 아버지, 물론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버지보다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렬하죠.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하죠.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에 오늘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도 사실은 저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 뭐 20대 젊은 시절 보면 다 생각해 보면 좀 오래된 얘기 같죠.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속을 많이 썩혔던 것 같아. 아버지를 많이 썩혔어.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방황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 왜냐하면 이 내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가볍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갈증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겠죠. 근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노동자 아닙니까? 평생 노동자로 살면서 자기 육신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 하루 종일 땅에서 일을 하셔야 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대화를 요청하거나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하자고 아버지를 찾아오면 우리 아버지 장로님 나와 함께 꼬박 밤을 새서 이야기를 했어요. 꼬박. 낮에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밤에는 주무셔야 했는데 아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는 똑같이 함께 울어줬어요. 그 얼마나 참 내가 한심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참 위대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한 주간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 집사람 속을 많이 썩였어요. 내가 집을 나갔잖아요. 내가 병들었고 내 가정에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을 때 내 아내는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아내는 아마 죽었던 남편 살아온 것처럼 그런 그 반가움. 어젯밤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꼭 토요일 날이면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잠을 자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주일 날 이제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꼭 선잠을 자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잠결에 무심코 사실은 아내의 꿈을 꿨어요. 내가 참 잘못한 게 많았구나. 그런데 나를 받아주고 환영해 주는 모습을 마치 성경 말씀 그대로를 내가 꿈에서 보면서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집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아들아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이제 너 돌아와. 아버지가 기다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냥 몸만 아버지께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이 왔다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율법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놈은 죄인. 죄인. 다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탕자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낙인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죄인, 악마. 그건 율법이에요.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참 좌절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예 직장을 포기했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상황에 이르렀냐면은 마약 천국이 됐어요. 마약 천국이. 마약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마약.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마약 청정 국가였다라고 해요. 마약 청정 국가. 우리나라 마약이 그 관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막죠. 우리 사회는 마약이 들어올 수 없는 정말 그런 철저한 그런 검색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말 그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약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떠난 거예요. 집 나간 아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집 나간 아들들이 온통 지금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집 나간 아들들, 집 나간 자녀들, 집 나간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자. 이 이야기를 이제 자신 있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늦으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몇 주 전에, 몇 주도 아니야, 2주 전쯤 됐나요?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냥 K집사. 우리 교회에 K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년에 한 2-3번 정도 와요.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뭐 한 2-3번, 어떤 때는 1-2번 정도 와요. 그런데 평일날인데 자기 지인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했다고. 데리고 왔어요. 오늘 그분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올 거예요. 그런데 이 K집사가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자기 동생인데, 동네 동생인데 얘가 지금 목사님 사업도 망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뭐 우울증이 오고 온갖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힘겹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그랬대요. 너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목사님한테 가야 돼. 그래서 끌고 왔어 나한테. 직접. 근데 그분은 생전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야.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를 해주고 이제 교회에 나오십시오.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 10월 17일 날 올지 이제 오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한 2-3번 정도 우리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한.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교회 잘 안 나와도 우리 교회 나섬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참 중요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에? 근데 그 K 집사가 나한테 데려온 그 자기 동네 동생이라고 하면 데려온 그분을 대상으로 저 옆에서 얘기하는데 너는 교회밖에는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아. 교회 목사님에게 가야 돼. 가서 기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보냈는데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K집사가 너무너무 귀한 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늘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해요. 어떻게 배설합니까? 아주 맛있는 송아지를 잡고 정말 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야 잘왔다 잘왔다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이 환영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인색했어요. 사랑으로 환영해야 돼. 우리가 이제 새 신자들 오게 되면요. 무엇보다 한 사람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에 같이 함께 신앙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총전도주의를 정해놓고 무조건 전도만 하자.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 옆에 늘 있었는데 왜 아버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동생은 다 낭비하고 소모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내 동생 왜 저놈은 환영해주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늘 있었는데 난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역사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만 의롭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이게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의 전쟁의 이 배후에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우리만 의롭고 저놈들은 악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새로 오는 교인들을 환영하고 또 특별히 우리는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누가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세상은 그들을 차별했고 세상은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똑같이 누구든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교회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